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9일 토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붙드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새벽 시간 한 마음을 품고 같이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양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토요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지를 깊이 터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강팍해져가고 어두워져가고 부패해가고 타락해가고 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들이 많은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붙여주시어 이 세상을 유지하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이 귀한 인생 낭비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고 알차고 보람차고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벌써 이제 2020년 9월에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참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또 이 과정이 참 쉽지가 않은 이러한 금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9월인데 이제 남아있는 한 3개월여 동안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계절의 변화도 뚜렷해져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덥다 그랬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온이 있어서 오늘도 벌써 아침에 40몇 도까지 내려가는 이런 변화무쌍한 그런 날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왜 이렇게 빨리 피곤하고 빨리 지치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환절기에 몸이 지금 반응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몸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고단하고 피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피곤하지 않도록 충분히 휴식도 취하시고 또 밸런스가 있도록 이렇게 시간과 또 건강을 잘 챙겨 나가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 굉장히 좀 18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힘내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 계속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15장에서부터 보시면 15장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 그래서 기독교 최초의 공회의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그리고 15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헬라 사람들이 할례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게 이제 한 사건이지만은 이게 이제 의미는 뭐냐 하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효과적이 되겠는가, 효과적이 되지 못하겠는가, 이걸 결정을 하는 것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헬라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나 이 할례를 받는 전통이 있었는데 헬라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든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할례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7장, 18장까지 쭉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하게 되죠. 거기에는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17장에 보시면은 그 유럽의 지역을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17장 처음으로 가는 곳이 데살로니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갖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막 복음을 막 전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바울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세력들이 또 나타나서, 그래서 다음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다음 이동한 곳이 베레아. 근데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상과 이교도의 신들이 득실득실한 아테네 가서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은 남부로 내려오게 되는데 남부에는 그 당시에 굉장히 번영했던 항구 도시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고린도는 무역항이고 아주 돈도 많고 뭔가 문화가 많이 있고 이런 지역이긴 한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는 온통 타락과 음욕과 또 우상숭배와 이렇게 득실득실하던 이런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이런 지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막 들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막 예수 믿으려고 하고, 사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테네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이게 저항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마치 그 씨 뿌리는 자의,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땅과 같이 길가와도 같고 돌짝밭도 같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당장 그게 다 날짐승이 와서 채가고 또 돌에 의하여서 다 그
씨가 다 말라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8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고린도에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이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누구인가 하니까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그 당시에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그 이방인들은 다 나가 이래갖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탈리아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정착을 하였는가? 고린도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고향에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인종차별이 있고 갑자기 차별 대우를 하면서 당장 쫓아버리는 이런 상황,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이 뭡니까? 불행이죠, 불행.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까지 와서 거기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비즈니스가 뭔가?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어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예, 소위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들어주고, 뭐 요즘 같은 그런 그 엔터테인을 위한 천막인지 아니면은 그냥 가건물을 만드는 건지 정확한 것은 알 길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 집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 갖고서 하는 일종의 건축업자죠. 이 건축업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도, 사실은 바울은 선교사로 갔기는 했지만은 뭐 그렇다고 요즘처럼 선교사가 어디로 파송 가면은 무슨 교회에서 도와주고 무슨 교단에서 도와주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는 자기가 다 꾸려가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 비용으로 하는 것을 자비량 선교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비용을 마련해서 선교하는 것을 자비량 선교라고 하는데, 그걸 영어로는 텐트 메이킹이라고 얘기합니다. 텐트 제조. 근데 왜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이런 것입니다. 이때에 이 고린도, 척박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바로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서 함께 같이 동역을 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마게도니아, 북부 그리스, 거기에서 실라하고 또 디모데가 아마도 추정컨대 지금 그 마게도니아에서 북쪽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 실라하고 이 디모데를 거기다 두고 이 바울하고 또 일행이 있었다면 누가 뭐 이런 사람하고 온 것 같아요. 왜 두고 왔을까? 그러니까 선교지에다가 예를 들면 거기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뭐 이 지역에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뭔가 조금 단단히 믿음의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뒀고 다짐을 해뒀고 그러기 이제 오지 않았을까? 이래서 고린도에서 지금 다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나서 이들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성적으로 굉장히 부패되어 있고 타락하고 막 동성애가 있고 뭐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또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히는 이런 유대 사람들이 있어갖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제대로 선교를 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를 만들게 되었죠. 고린도 교회를 만든 다음에도 고린도 전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 계속 나중에 또 읽어보시면은 교회를 세워놨는데 아직도 거기에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 이런 뭐 부조리한 일들, 죄악, 무슨 뭐 그 이방신들
이거 가지고서 교회 와서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이런 선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은 어떻게 된 일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먼저 앞서가시니까 하나님의 영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혼자서 하기에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와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 갖고서 이 척박한 이 선교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지금 같이 공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18장에서 이렇게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보는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은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18장 22절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고, 23절서부터는 이제 3차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장수로 딱 끊어지지가 않아갖고 2차 전도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3차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딱 22절과 23절 요 사이를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죠.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헤드쿼터 안디옥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2차 전도를 끝난 다음에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3차 전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8장을 읽을 때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봅니다. 사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그레이스 베델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믿음의 동지들을 이런 모양으로 또 저런 모양으로 붙여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미국에서, 사실 미국에서는 제가 연고자가 아무도 없고 그냥 우리 식구들만 와서, 그래서 뉴저지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또 복을 주셔서 제가 미국에 와서 한 3년, 4년 요 어간서부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제가 그때 33살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조그만 한인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신학교도 나오고 목사이긴 하지만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신실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 그레이스 베델교회, 이 그레이스 베델교회도 생각해 보면 그레이스 베델로 출범한 교회로 지금 3년 한 3개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3년 3개월. 물론 제가 그 전에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하고 10몇 년 동안 같이 지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3년 되는 그 어간 동안에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1년 전, 2년 전 이런 분들이 오셔갖고 같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거하고 이 사도행전 18장하고 이 절묘하게 저는 오버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의지하고 협력을 하는 이런 좋은 사람들이었고, 또 실라와 이 디모데도 이 믿음으로 함께 같이 동역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왜?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척박하고 우상이 디글디글하고 복음을 전해드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역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할렐루야 해가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이 위대한 일들이 지금 이 18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지금 우리는 이 한인타운에서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 오니까 바울도 엉겹결에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이 부부도 쫓겨나서 오게 되었는데, 고린도에서 엄청나게 같이 협력하여서 시너지가 나타나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여져 갖고서 이 안에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영적인 그런 힘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막 은혜가 충만하고 하지만은 이게 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또 진리를 전하고 이런 일들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지금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 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형성하고 있는 거 정말 좋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척박한 땅,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복음이 도대체 아주 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 똑같아 갖고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 이곳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공동체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즐겁게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 단단해진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과 우리 그레이스 배들교회 모든 분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갔지만 그곳에서 낯선 곳에 또 낯선 사람들과 접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어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힘을 내어서 서로 시너지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세상에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허덕거리는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9월 20일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게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지난주까지 딱 26주 됐더라고요. 1년의 반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27주입니다. 이제는 6개월 지나서 6개월 1주가 되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 8시 예배, 12시 예배 두 번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면 8시에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되고 12시 예배 드리셔도 되고, 또 그러나 현장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잘 분산이 되어서 우리가 안전하고 또 이렇게 힘있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12시에는 우리 정성만 목사님께서 오래간만에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겠는데요. 우리 정 목사님 뭐 다 아시지만은 요한계시록의 전문가이신데, 우리 내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대의 징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받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시겠구나, 말씀을 전하시겠구나, 자 이렇게 감을 잡았는데, 하여튼 우리 12시 예배, 또 오전 8시 예배는 제가 또 말씀을 전할 거니까 내일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둘 다 예배를 또 드리실 수 있는 기회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오랫동안 광고했었는데 찬양 페스티벌, 이제 우리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서 우리 어저께까지 7팀이 이제 찬양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셨어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또 신청을 하시고 또 보내주시면은 다 이제 주일날 제가 샘플로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조회수가 누가 제일 많은가, 조회수가 누가 7번째인가, 이걸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는 컨퍼메이션 클래스, 학생 입교 예식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10월 11일 날 우리 학생 입교 예식을 야외에서 1시 30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광고의 내용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보시고, 웹사이트를 보시면은 거기에 주보가 있습니다. 그 주보를 보시면은 교회 소식들을 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기도 제목 좀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우리 편찮으신 분들 몇 분 계셔서 우리 좀 특별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갑수 권사님 지금 요양원으로 좀 옮기셔서 2주는 이제 격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지금 문병은 가지 못합니다. 우리 안갑수 권사님 잘 이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광수 집사님 또 요양원에 계시는데 우리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효성 목사님 또 김혜정 감독님 우리 다 건강하게 다 회복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글학교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서 나눠주고 선물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5주 동안에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글학교 보낼 자녀들이 있으시면 우리 정문성 목사님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의 제목, 오늘은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박종균 집사님, 박인원 집사님, 김혜정 감독님, 원광수 집사님, 안갑수 권사님, 박효성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출사 중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조성혜 권사님, 박정희 집사님, 장석권 권사님, 또 중동에 파병되어 있는 제이슨 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로 품는 가정 윤영란 집사님, 윤사라 권사님, 윤영호 장로님, 김인숙 집사님 가정, 또 기도로 품는 속회 레오니아 속회 최혜자 목사님, 김선아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이종수 권사님, 최영희 권사님, 이문자 권사님, 박정희 집사님, 우리 이런 분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산불,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이 계속 지금 확산이 되다가 이제 조금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로 함께 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왠지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 성령의 충만한 귀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광선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믿음의 식구들, 우리 기도로 품는 가정, 또 우리 기도로 품는 속회,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된 귀한 삶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여러 가지 재난과 이 재앙 속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 놓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베델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성도들이 그 일에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글학교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과 또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 중요한 모멘트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주님의 날에 또 우리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 제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